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저희들의 영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남쪽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또 가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신 겁니다. 천사나 귀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나 귀신들의 존재인 거예요.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천사들은 육신은 없지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들은 육신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천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넣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이 사탄 마귀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정신병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게 많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전문화될수록 더 발전할수록 인간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불안한 상태에 점점 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힘든 거예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생기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타락과 방탕이 그들을 갖다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현대인들은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도록 행동하게 하는 세력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뭐냐면 귀신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정신을 흐트러버려요. 우리 마음을 흐트러버립니다. 그리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의 악한 그런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 다 물러치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런 더러운 이 귀신의 세력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시샘을 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풍랑을 만난 그 풍랑을 갖다가 제어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 다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옷을 입어야 정상이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집에 안정적으로 거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밤이 되면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 거하지 않냐고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무덤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이런 그 생활을 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에 붙잡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야만인이 아니에요. 도시인이다 그랬습니다. 도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도시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렸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조종을 해요. 내 마음을 조종하고 내 영을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시킨 대로 그 더러운 일을 갖다 하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인가를 갖다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왜냐? 악한 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시고 계셔요.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영혼, 이 수치를 갖다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의 옷을 영혼의 수치를 갖다가 가릴 수가 없다면은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 들려서 벌거벗은 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제일리 끌려 다녀요.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곳에 있어요. 음란하고 타락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진리 끌려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성향을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스스로 되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정상적인 도시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정상적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만,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겉모습은 아주 점잖하게 보여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엘리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뭐냐면 동성애자들이에요.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점잖합니다. 멀쩡한 신세예요. 아주 전문인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러수도록 아주 고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예요. 동성애는요, 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성끼리 동성애를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에이즈가 나오잖아요. 에이즈의 발생 원인이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는요, 그건 우리가 성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갖다가는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질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요즘에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갖다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갖다가는 아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점잖아요. 전문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쩡한 신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악한 것, 더러운 것, 타락한 것,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그 말이죠. 낮과 밤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신사인데 밤에 가면 이렇게 난폭한 이 더러운 자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하면은요,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충동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를 제 가운데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갖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려요. 이렇게 어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의 욕망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신앙적인 양심이나 경건의 모양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에 잡혀있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행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행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옷을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 영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 내 인격의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옷, 신앙의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입은 옷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갖다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갖다는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을 만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읽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또 27절 말씀 보니까요.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에 거하는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는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남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이 말씀 갖다가 직역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남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그 사람을 만나,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시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28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귀신은 지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질 것인가, 내가 어디를 딱 치게 되면은 내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인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을 더 잘 안다 그 말입니다. 그 포인트를 갖다가 나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그 포인트를 딱 찔러버리면 내가 여지없이 이 귀신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기적적인, 얼마나 다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괴로운 것, 우울증, 힘든 것, 더러운 것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 없애려고 하면요, 내 눈 깎고는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 힘든 것, 나의 우울증, 나의 고통스러운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을요, 다 해결해 주셔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붙잡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다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회복된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힘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이런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적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예수 안으로 들어올 적에 나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요, 그 안에 불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하게 돼요. 힘들게 돼요. 막 세상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막 다 놓고 싶어요. 막. 네?
그렇게 만들게 유도하는 게 바로 뭐냐,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러운 일을 하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찬반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불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면요, 그것이 바로 귀신 역사인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았고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할 때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 적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마음을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임할 적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일탈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으로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적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건드리고 있는 이 약한 귀신의 세력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적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남자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서 몰수하거늘 그랬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귀신이 쩔쩔매요. 예수님을 보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고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잖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이르되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2천만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굉장히 큰 재산이 아니겠어요? 2천만이나 되는 가축을 몰살시켜서까지 귀신이 그리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다 그 말이죠. 돼지 2천마리보다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돼지 2천마리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설사 돼지 주인은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죠? 2천마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주인이, 돼지 주인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와 비슷한 다른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으실 때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거꾸로 틀게 만들었어요. 거의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나갈 적에 그 아이는 거의 한 반 죽음 상태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귀신이 그러니까 나갈 적에 얌전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코지를 넣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격렬하게 안 나가려고 반응하면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 남자 안에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 했습니까? 군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의 귀신이 들렸는데도 거의 반 죽은 상태에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만약에 군대 귀신이 그 안에서 발악을 하면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죽을 거예요. 살들 못 올 거예요.
아마 귀신이 격렬하게 반항하게 되면은 이 남자는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귀신이 발악하고 나가는 그걸 갖다가는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떼를 비탈길로 막 그냥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비탈길로 내려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비탈길로 막 돼지떼들이 내려가가지고 돼지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돼지를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쫓으면 되지 뭐라고 2,000마리라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다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딱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이 귀신 들린 이 자를 우리가 생명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네. 세심하게 우리를 갖다 살피시는 겁니다. 나를 갖다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갖다 살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살리려고 그걸 못하게 막아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적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갈 적에 우리 영이 살고 내 환경이 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이 남자, 귀신 들렸던 이 남자는요, 이게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떤 상태로 변했습니까? 옷을 입었어요. 벗었던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35절 말씀.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없어요? 예. 35절 보면은요, 이 남자는 벗었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됐잖아요? 그게 수치를 가리는 옷을 갖다 입고 점잖하게 앉아있게 됐죠. 옷을 점잖하게 다시 고쳐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았잖아요. 예수님과 다 두려워했던 그 귀신이 다 물러가니까 그 사람이 점잖은 상태가 돼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본래 자리라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되면은요, 본래 자리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정상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이전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갖다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전에 세상에서 행했던 세속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누굴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예,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성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요, 난 아직도 더 많이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하는 것을 큰 만족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긴다면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 영이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적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할 적에 정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요, 이제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지배를 받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남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른일을 당할 적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리치게 도와주십시고 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 귀신의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이 약한 영적인 세력들이 다 물리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다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도와주심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정상적인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영적인 신앙인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